네, 안녕하십니까. 역사 이야기 속사도 지난주에는 클레멘테스 받고 오늘은 이그나티우스, 헤르마스, 폴리갑, 바나바, 디다케 서신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이그나티우스 안디옥의 감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에 등장하는 어린아이가 이그나티우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트라잔 황제 시기에 로마에 압송돼 가는 그 순교 여행을 하는 과정에 7편지를 쓰게 됩니다. 5개는 소아시 교회에, 또 1개는 폴리갑에게, 1개는 로마 교회에 쓰게 되고, 이후에 이제 폴리갑이 그 편지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반유대적, 율법보다는 은혜를 강조하게 됐고, 가연서를 반대했습니다. 그 도세틱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 도케어에서 온 말인데, 뭐뭐처럼 보이다, 뭐뭐인 하는 것처럼 영어의 신과 같은 의미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한 것은 그것은 가짜로 보인 것이다. 그렇게 보인 것뿐이지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그나티우스는 명확하게 반대했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 기록에 남긴 사람입니다. 이그나티우스의 그 편지 중에서 그 중에 그 마그네시아인들을 위한 편지를 보면 주일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이나 오래된 이야기로 인해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유대주의의 관심을 계속 지킨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옛 관심에 따라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새로운 소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의 날에 의해 살게 되었습니다. 그 날에 그들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누룩을 피하십시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이미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의 관습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훈련되어 나갔던 과정들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또 볼 것은 이그나티우스가 순교와 순교자를 중시했어요. 순교자의 그 신학은 명확하게 많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지만 이미 순교로서 그들의 신앙은 증명된 것이죠. 또 이그나티우스는 캐토릭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캐토릭이 아닌 그 캐토릭의 의미는 공적 교회, 우주적 교회의 의미를 담은 용어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독의 권위를 중시했죠. 감독의 권위에 중시할 것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또 3가지 직분론을 강조했습니다. 감독, 장로, 집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AD 100년부터 200년 초기에 로마 캐토릭의 어떤 형성 시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사도 계승론을 강조했던 클레멘트, 또 새 직분론, 이그나티우스의 그 영향이 있어서 드디어 이제 교권이 좀 세워지고, 그것이 이후에 이제 교황권까지 나가는 과정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헤르마스 블롬, 2세기 초에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2세기로 간다면 100년 초반을 의미하는 것이죠. 셰퍼드라는 그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부는 5가지 환상에 대해서, 2부는 12가지 명령, 3부는 10가지 우화가 나와 있습니다. 주제는 그 세례 후에, 침례 후에 죄를 몇 번까지 용서를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나오기까지 일반적인 전제는 세례는 침례는 그 세례 침례를 받을 때 그때까지의 모든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죄 사함은 없다는 어떤 전제적인 이 어떤 그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과연 그 세례 받은, 침례 받은 후에 죄를 몇 번까지 용서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헤르마스의 그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중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침례 후에 죄를 진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또 2번째, 어떤 사안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이다. 또 3번째, 단 한 번, 오직 한 번만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성경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죄는 주님께 회개할 때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된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대답들이 나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그 헬마스의 그 목양서 이 셰퍼드라는 그 책이 정경 신약 성경에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은 탈락했죠. 또 하나 볼 것은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을 그 이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면을 이제 거기에 이제 기록에 남겨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후에 이제 공로 어떤 성인의 공로가 되는 이 천주교 사상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 그 이상을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성인이에요. 그럼 이 남는 하나님의 요구를 채우고 남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그 사람들이 받는 그 상급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면들이 이제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성인들을 통해서 어떤 구원이 더 완성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상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볼 것은 이제 폴리갑인데요. 폴리갑은 서머나의 감독이었어요. 이그나티우스의 7편지를 수집했고요. 로마에 가서 부활절 날짜를 논의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서방에서는 서방이라고 하면 이제 로마를 근거지를 둔 지역을 의미하고 동방은 이제 지금의 이스탄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이 교회의 어떤 세력이 약간 양분돼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서방에서는 이제 니산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1월이고 일반적인 태양계로 본다면 이제 한 4월, 3, 4월이 되는데 그 니산월 14일 다음 주일을 퇴책했죠. 그 니산월 14일은 뭐예요? 6월절이란 말이죠. 6월절일 그 한 줄 지난 다음이 부활절로 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서방의 견해였고 폴리갑의 주장이나 동방에서는 14일,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 부활절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죠. 자, 그리고 AD 155년 드디어 순교 86세에 그 하인에 의해서 밀고를 당한 이 폴리갑이 이제 결국은 순교의 길로 나가게 되고 화형을 당해 죽게 됩니다. 자, 그다음 바나바 AD 130년경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구약을 알레고리로 해석하고 구약과 기독교의 조화를 시도했어요. 이거 알레고리라는 말은 자의적인 해석 혹은 영적인 해석이라고 보는 면이 있는데 일관적이지 않은 신학의 어떤 한 흐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는 그런 면들이 강한 것이 알레고리 해석인데 그런 면에서 두드러지게 보였던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디다케 12사도 교훈집이에요. 아마 2세기 초 100년 초반에 기록된 것을 보여지고요. 거기엔 두 길이 나옵니다. 생명길과 사망길을 얘기하고 초대교회 행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침례, 세례에 대해서 이제 침례, 물에 담그는 일머션, 침례가 물에 잠기는 것이 있다고 보고 또 물을 뿌리는 세례가 있다고 보고 관수를 행할 때 물을 이렇게 붓는 관수를 할 때는 3번 부어라라는 것이 있어요. 또 만찬, 만찬은 성만찬을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죠. 또 부흥사에 대해서 순회 전도자에 대해서는 요양하는 부흥사 순회 전도자가 하루를 묵으면 설교하게 하라. 하지만 이틀을 묵는다면 그냥 묵게 해줘라. 하지만 3일 이상 그 사람이 묵는다면 아마 거짓 선지자의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또 교회 조직론에 대해서는 감독과 집사로 나뉘어서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